2021년 3월 28일 청년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직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 악보 하나만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가 앞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고마워요. 네, 이렇게 강렬한 희생정신.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송축하리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사람은 적지만 많다 생각하고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진정하신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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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은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우리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되게 옛날 찬양이에요 아주 우리 어르신들 우리 거의 이제 장문들급에 되신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마틀 카파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마틀 카파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
방법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버튼 까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시버튼 까파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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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찬양입니다. 네,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이게 옛날에 부흥회 때 생각이 나요. 부흥회 때 이게 막 박자도 안 맞고 뭐 그냥 막 불렀어요, 진짜. 이게 라인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뭐 그런 거 무시하고 어르신들이 막 부흥회 때 이것만 한 20분 부릅니다. 야,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렇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만족이 없어요, 항상. 오늘 이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술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죠, 그렇죠? 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또 요즘에 이렇게 우리 M4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뭐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게 더 주어지지 않는 이때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만족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빛나는 세상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면서 헛된 욕망과 헛된 꿈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생에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시간에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넣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 앞에 풍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우리 불쌍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오고 갈 길을 몰라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이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려 씨를 뿌린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과 우리의 상황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시밭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향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만족이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적 현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삶을 하루하루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때로는 그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 속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35절이고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굳이 성경 구절을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했습니다. 잠언 23장 29절 35절. 되게 시적인 내용이라서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구절이. 네. 물론 제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곡교회 청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난주에 아주 신학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술을 만들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술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어요. 만드는 것도 죄가 될 수 없고 파는 것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디서 파냐는 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클럽에서 팔고 있고 나이트에서 팔고 그러면 그런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직업윤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선한 것이며 좋은 것이며 먹어도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더 많은 곳에서 술을 먹었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먹어도 된다보다는 먹어서 일어나는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술 취함으로 오는 수많은 죄악들과 방탕한 문제들과 아픔을 경고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술은 그 자체로 좋지만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자신의 취향과 방탕에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술을 금지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나님이 술을 먹어도 된다 하는 구절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만 음주가 허용이 되더라. 이거를 제가 발견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술을 먹을 수 있고요. 딴 데서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겠어요? 오늘 했던 거죠. 오늘 뭐 했죠? 성찬식.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성찬식에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많이 나오진 않으시더라고. 다음부터 많이 나올 거라 믿고. 그래서 이런 성찬식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말씀드렸으니까 어디 가서 술은 성경적으로 먹어도 되는데 취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다 기준을 정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서 이제 입장을 확실하게 기준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나는 이것만으로 좀 더 부족해. 뭔가 술을 그래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성경적으로 이런 거 얘기해도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현 세상에서 말하는 의학적, 사회 윤리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오늘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강의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술을 먹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기독교의 정서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맨날 그러냐? 라고 했을 때 그 정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 똑똑하고 다 마음이 넓고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만큼 그 메타인지도 그만큼 올라가야 돼요. 이 메타인지가 뭐겠어요? 지혜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해야 될까가 되게 중요한 시대에 지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저는 그 지혜가 있다고 좀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상대방이 들어오는 일종의 가불기 같은 권유가 있죠. 가드 불가능한 권유. 예를 들어 뭐 기독교인도 술 먹던데 뭐 내 앞에서는 목사도 먹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경 구절 아무리 얘기해봐야 잘 안 먹힙니다. 예,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상대를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자그마한 토막적 지식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한 번 더 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초기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한국 기독교가 술을 이렇게 안 먹게 됐는지, 술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 막 기피하고 막 미워할 정도가 됐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한국 처음에 이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는 1700년대를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칼 규칠라프에 의해서 1885년도, 80년도쯤에 들어온 걸로 한국 초기 기독교를 잡습니다. 이 내국교회가 1900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7년에 만들어졌어요. 1907년이면 평양 대붕운동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20년 만에 이 내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적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 만에 이렇게 막 교회가 세워지는 건 진짜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국의 상태가 어땠느냐? 정말 절망 그대로였습니다. 절망 그대로예요. 왜냐하면은 외세의 압박에 의해서 나라가 굉장히 흉흉했습니다. 이 좀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뭐 다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그냥 다 눈이 막 벌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잠식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한일 합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상황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했죠. 또 이 당시에 국민의 40%가 뭐였을까요? 노비였어요. 국민의 40%가 노비야. 그러니까 자국을 노예로 쓰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뭐 유일무이한 건가? 아무튼 진짜 그럴 정도로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유교적 문화에 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기독교의 반대 종교가 불교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반대 종교는 유교예요.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불교는 우리랑 좀 거리가 있고 그냥 거리가 멀다 정도고 이 유교가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박해한 그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가. 그러니까 사실 유교 문화는 좀 없애야 돼. 이런 얘기하면 어르신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 제사 같은 경우 많이 충돌했죠.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교적인 어떤 분들과 토착 그 어떤 토속 종교들과 뭐 운명론 막 이런 것들이 막 불교의 운명론이나 이런 것들이 혼합돼 가지고 사람들이 절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M4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나라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아니 뭐 이렇게 다 인생 뭐 다 별거 없는데 뭐 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나 열심히 해봐 노비는 노비고 뭐 열심히 살아봐요. 어차피 양반들은 다 양반이고 그러니까 다 말 그대로 진짜 이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개판 5분 전에 된 거예요. 후기 조선이 이 상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술과 도박을 되게 즐겼다 그래요. 담배는 뭐 기본이고요. 막 어린 애들끼리 막 이렇게 막 맞담배 피고 이랬어요. 그리고 술, 도박을 좋아했는데 당시 선교사들의 글에 보면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당시 외국에서 여행해서 왔던 사람들의 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조선 남자들은 노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나중에 도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또 나올 겁니다. 만약에 노름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어버렸다면 자기 아내를 노비로 팔아서까지 노름에 미쳐버린다. 자기 아내를 갖다
걸고 야 너네 집 노비로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노름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대 같았으면은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술 마시기도 널리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흰색의 걸쭉한 액체, 뭐겠어요? 막걸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맑고 깨끗한 약주술, 지금쯤 한 소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술은 모두 쌀, 보리 혹은 밀로 만든다. 주막은 안주를 곁들여 술을 사먹는 사람도 거의 매일 붐빈다. 주막이 술 먹으려고 붐볐다 그래요. 길거리에는 술에 취한 감상주의자들 혹은 술 주정꾼들이 서로 상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대낮에도 술을 먹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 당시에는 밤에는 못 돌아다녔잖아요. 뭐 이렇게 통금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낮에 술 먹고 서로 상투 붙고 싸우는 거야. 대단한 민족이에요. 조선인들의 생각은 단순하다. 그래서인지 사회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선인은 유순하고 예의 바른 이방인으로서 특이하게도 아편을 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모든 학습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글이 선교사에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뭔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는요. 여러분 되게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제가 이 당시에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짜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그래서 평양 사람들,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서울이 최고의 수도지만 이 당시에는 최고의 수도가 어디예요? 한양하고 평양이에요. 이 두 곳이 아주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평양은 중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무역을 통해서 발달한 도시예요. 거기가 또.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뭐냐? 한평생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소주를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거 평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 참 재밌는 곳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충동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글들을요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나타나게 되죠.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어디에 들어가냐? 한국 황실에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칼 귀출라프부터 시작해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를 시작으로 장로교는 누가 들어요? 알렌과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이 알렌과 언더를 통해서 들어온 선교사가 이제 바로 러시아 출신의 그 유명한 피득 선교사입니다. 피터슨. 그 사람이 뭘 세웠어요? 세곡교회랑 내곡교회를 세웠어요. 세곡이 먼저 5년 전에 세워졌고 1903년에 2년에 그리고 여기 내곡교회를 세웠죠. 피터슨이. 여기 보니까 막 별별 사람들 많이 왔다 갔더라고. 언더우드도 왔다 오고 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특징이 있어요. 피득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이 언더우드, 알렌, 맥클레이 다 이런 사람들이요. 미국 청도교 출신 사람들입니다. 미국 청도교. 이 미국 청도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금욕주의적입니다. 이 청도교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에 1918년, 20년도쯤에 뭐가 만들어졌냐? 금주령이 만들어져요. 미국 헌법으로. 미국은요 헌법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 헌법 띠키고 이게 아니고요. 헌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동의가 하원에 올라가야 되고 하원이 그걸 보고 인정을 해서 상원에 올라가야 되고 상원이 그걸 인정해서 위로 올라가야지만 헌법이 수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아니요 띠키가지고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미국 전체가 다 그 법에 동의를 해야지만 헌법이 수정이 되는데 그게 그 당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문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왔어요?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술을 먹고 즐기는 거 저거 다 죄다. 그 당시 선교사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대기한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주령을 만들어요. 한국 기독교 내에. 그래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맹세를 시키기도 하고요. 여기 제가 내곡교회 와서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손 들고 손을 들고 차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이거 되게 옛날에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못 보는 장면입니다. 이거 되게 옛날에 했던 방식이에요.
처음에 보고 제가 50년대로 돌아온 줄 알았어. 진짜 옛날에. 근데 이 전통을 지켜왔다는 게 전 진짜 좀 되게 감사했어요. 거기서 이거 못 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저 장대현 교회도 이렇게 안 해 잘. 최초의 교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만드냐? 선교사들이 만든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술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큰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술 먹는 마음을 먹는 것조차 니네들의 음주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래서 선교사들 설교문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술을 먹는 것은 세상을 망가뜨리려는 마귀에게 속아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되게 뭐라고 하는 설교문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을 먹어서는 안 돼. 담배도 펴서는 안 돼. 도박?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 다 맹세를 하고 교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도 술을 못 먹게 자꾸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이라도 술을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회에 보고가 됩니다. 술 먹고 성도가 가가지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가다가 지나가는 성도들이 보고 저 사람 술 먹던데요? 그럼 당회에 보고가 돼요. 장로님이 와가지고 술 먹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이게 초기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권면하고 경고하고 이게 7단계가 있어요. 수찬 정지 그러다 도저히 안 된다. 내쫓아버렸어. 이게 초기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대단했던 거야. 아니 그 성도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전도해야 될 상황인데 술을 자꾸 취한다고 내쫓아버릴 정도면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에 자연스럽게 자생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자꾸 어르신들이 말을 하는 게 이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운동들이 되게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면 없어졌겠지. 근데 되게 좋은 효과를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과 끼어있는 그 개혁신학에 배려되면서 그 청도교 특유의 그 개혁신학 막 이렇게 막 발전하는 그런 그 특유의 신학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있는 그 지식인들 있잖아요. 막 독립운동 해야 되고 뭔가 세상을 바꿔야 되고 그런 막 불타는 열정이 가득한 그 청년들이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야지.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과 그 열정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은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요. 청년 회원들이 만들어졌어요. 청년단이 만들어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거꾸로 돼가고 있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일제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항일운동을 하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외국을 오고 가면서 공부를 하고 후대 양성하고 이게 다 어디서 만들어진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 3.1운동을 했을 때 1919년 3.1운동을 했을 때 그 30인인가 35인인가 그때 막 독립선언 낭독했잖아요. 그 당시 한국 기독교가 우리 전체 한국의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5%였어요. 1.5%. 근데 그 1.5%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30명인가 35인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선언문을 쓴 사람이. 1.5%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10명, 15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굉장히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뭔가 정말로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세상을 바꾸고자 변혁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한국 기독교 인식이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야. 시민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만 다니는 거라면서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는데 1990년 초반 200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게 섬이나 어디든지 되게 좀 멀리 나가서도 이제 어르신들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못 다녀. 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다녀. 거기는 좋은 사람들만 가는 데야. 이게 그냥 뭐 여러분 그냥 전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만 다니는 거지 나 같은 사람 못 다녀. 이래서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한국 기독교는요 술에 쩌드는 사회를 구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전통이 한국 기독교에 자리 잡아서 이게 사회에 되게 많은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술이 현대 사회 윤리관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됐느냐? 이런 술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지금 현대 사회 윤리관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두 번째로 술은 현대 사회 윤리관에서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더 많아요. 지금 술 먹고 놀자 이런 프로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좀 금주하고 뭔가 웰빙 이런 요소들이 좀 더 많아요. 네, 좀 금주하고 웰빙 이런 요소들이 좀 더 많죠. 그리고 먹방 이런 거는 좀 안 그런 게 좀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미디어라든가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좀 술을 먹지 말자는 쪽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먹어도 되게 뭔가 품위 있게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 무슨 술도 30년 된 사람 50년 된 사람 그런 거 먹고 있고 물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것도 몇 번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는 최대한 이게 술 취해가지고 고주망태 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벌써 사회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기독교적으로 설득하지 않아도요.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술은 먹을 수 있어. 근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지금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술은 먹되 취하지 말라. 비슷하죠, 둘이 양상이. 이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사회에다가 그런 인식들을 많이 심어준 겁니다. 이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경우나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경계형 근무를 설 때 술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술을 먹어서 안 되는 자리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술병에도 써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이런 식으로. 금주의 명명으로 술에 관련된 세금을 올리기도 하죠.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세금 미친듯이 올리지. 그래서 술값 올리고 저희 안 먹는 사람들이 그게 1,0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위하고 들고 일어나는 일이죠. 예. 담배도 똑같고 안 피는 사람이야 저게 5,000원이든 5만원이든 뭔 상관이야. 근데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또 그런 것들. 그래서 또 코로나가 이번에 또 돌면서 회식의 문화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술이 굉장히 또 이렇게 판매가 떨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또 금주하는 문화가 좀 자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입니다. 또 사회에서도 대대로 술 취하지 않는 상태로 많이 권면을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단순 폭력 사건의 61.5%가 술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요. 단순 폭력 사건의 절반 이상이 술이야.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야 이러면서 때리는 거지. 그래서 가정폭력이 되게 우리나라에 많은데 가정폭력 중에 73.1%가 음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제 안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좀 풍채가 있으신 분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단아를 키우니까 그분의 얼굴을 자주 보게 돼요. 그분의 그 팁이 있거든. 이랬어요 어째서 이런 거 있어.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게 있어. 그분이 이제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가정폭력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에서 술 때문에 오는 그런 폭력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통계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접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사회 분위기는 술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이제 조두순 사건이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술 먹고 범죄 저지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헌법이 아니고 헌법이 아니고 형법, 예, 형법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의 입장이 좀 바뀌고 있죠. 술을 먹고 저짓을 했으면은 감형이 아니고 더 심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올라온 적도 있어요. 막 청와대 거기에 술 먹고 그랬으면 저거는 처벌을 더 해야 된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의 윤리적인 의식, 도덕적 의식이 바뀌면은 법도 바뀝니다. 법이라는 게 그래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법을 바꿀 때 혼란이 안 오고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술을 먹고 사고 저지르는 것도 이제 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술을 먹고 사고를 주의하라고 하는 사고가 일어날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과도 어느 정도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음주로 인한 질병, 사고, 사회 경제적 뭐 이런 것들의 모든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7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뭐 자세하게는 7조 3,698억 뭐 이렇게 계산했어 어떤 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연구역처럼 음주구역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런 사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있으니까 밤늦게 술을 잘 안 먹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홍대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홍대에서 제가 한 26부터 8까지인가 29까지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3년 반을 제가 거기서 이제 교육전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홍대 거기서 사역을 하면요. 꼭 이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밤 지나고 토요일이 딱 되잖아요. 그 주일 이때 꼭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어요. 술 먹고 거기서 누운 거야. 꼭. 그래서 그분을 항상 깨워서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 3년 내내 경험했어. 그리고 또 이제 홍대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전도를 하러 그 앞을 가면요. 그 클럽이라 그러죠. 그 클럽 오후 한 6시, 7시쯤 되면은 뭐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맨날 사람이 가서 줄 서 있는데 야, 나 왜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헐벗고 오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왜 그런지 몰라.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게 좀 약간씩 헐벗었어. 여자들은 좀 헐벗고 남자들은 뭐 정장인지 뭐시인지 같은 희한한 옷을 입고 오고. 할로윈이면 더 심해집니다. 인간이 아닌 것들이 돌아다녀. 그거 보면서 다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더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있었던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무슨 할로윈이고 뭐고 뭐 하여튼 그때만 되면 술 뻗어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우리 교회에 그날 한 명 있었으면은 막 그때 막 대여섯 명씩 누워 있고 막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앞에서 누가 총 쏴주게 나 시체가 사내렸네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참 전 되게 안타까웠죠. 근데 이제 사회윤리가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기독교 선교사가 주장했던 사회윤리적 요소들이 이제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음주를 권하고 취하는 걸 권유하고 한다면은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술은 의학적으로도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이렇게 통계를 냈어. 술이 대한민국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연간 22,000명이나 깜짝 놀랐어. 연간 22,000명 하루에 한 13명 정도 꼴인데 음주로 죽는답니다. 그중 80.9%가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경우 알코올성 이제 뭐 되게 많아요. 병이 알코올성 심근병, 부정맥, 고혈압,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췌장염, 위염, 간질환, 신경계 질환, 태아 알코올 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뭐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 거의 술 먹으면 이제 몸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많은 유체적 질병 등이 알코올로 인해서 이렇게 온다. 정신적으로 유해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는 개념을 넘어 조울, 우울, 뭐 지능장애, 인지장애 뭐 등등 온갖 정신병의 원인이 또 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보다 더한 문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어쨌든 술을 먹고 취하거나 과음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성경에 이렇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게 기독교 윤리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게 유명한 구절이라서 뭐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막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다이어트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이제 몸이 망가지면 또 그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요. 저는 그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예요. 다이어트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단순히 영혼이 거하는 껍데기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몇몇 목사들이 있는데요. 그거 되게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몸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하고요. 영혼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망가지고요. 몸이 망가지면 영혼이 망가져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합일체라 그래요. 우리 몸을. 신학적으로 영육합일체라고 합니다. 죽고 나서야 분리가 되는 거지 죽기 전에는 그건 하나예요. 죽기 전에 영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뭐 삼신, 뭐 삼분론, 뭐 삼분설, 이분설 이렇게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옛날 신학이고 이렇게 분리도 안 시키고요. 영육합일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진짜. 영육통일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육신이 아프면은 영혼도 아프고 영혼이 아프면 육신도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육신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육신이 아프면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두 개는 같이 갑니다. 꼭 건강하십시오. 진짜 건강하십시오. 죽어야지만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몸을 술을 먹고 방탕하며 악을 저지르고 몸을 혹사시켜 질병을 만든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꼭 청년들이 잘 고민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국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이제 술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 의학적 측면도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거는 술로 인해서 방탕했던 이 한국 사람들을 깨우고자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금주령을 똑같이 시행을 했고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문화에 그대로 남아서 실질적으로 되게 나쁜 효과보다는 좋은 효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효과들 때문에 지금도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도 이게 많이 전파가 됐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금주적인 그런 문화들이 이 사회 윤리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회 윤리적, 문화적으로도 술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죠. 각종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싫고요. 경제적 비용이 한 7.5조가 들어간다고 한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에 대한 사고시, 심신미약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다 금주를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사회적으로서도. 근데
취해서 이상한 짓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금주하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도 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다. 알코올성 질환들, 뭐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므로 술에 의해서 파괴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몸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술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고민하고 있다. 이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무조건 막 이렇게 술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저는 좀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다른 거 뭐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가장 좋겠나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술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술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또 교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또 사회 윤리적, 또 문화적, 도덕적 측면, 마지막으로 의학적 측면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의학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술을 좀 멀리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술을 어떻게 다스릴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와 지존 친구들 걱정을 심어가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아가롭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을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믿어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내 슬픔에 안기어서 참 내 위로 맡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번에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원래 2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청년부 예배를 지금 부활절 준비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앞으로도 계속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청년부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